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저갱, 그 다음에 사탄, 또 이 천년 이런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금 현재 임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의 시대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마귀가 잠겨 있는데,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갇혀 있는데 지금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까? 마귀가 묶여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저갱은 불못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불못은 확실하게 완전한 심판입니다. 19장 20절에 보시면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이것은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다, 심판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저갱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던져 넣어서 잠갔다가 또 열었다가 풀기도 하고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이 나오는데 그 무저갱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연기도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저갱은 완전한 그 종말적 심판이 아니라 어떤 중간적인 개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장소적 개념, 그리고 인봉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장나서 도저히 그 존재조차 볼 수 없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뒀습니다. 이것이 무저갱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유다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천사들을 가두는 곳, 흑암에 가두는 이런 것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완전히 지옥,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대 못 나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흑암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결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를 결박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갔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그 영역, 거기에서 흑암이라는 영역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천사들도 역시 흑암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그 제한된 영역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풀려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데 일정한 룰을 주고 일정한 그 제한을 줘서 거기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근처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이상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마귀가 무저갱에 잠겨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제한된 부분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흑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빛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 아주 지극히 제한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꿨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 몸통은 이제 은이고 뭐 동철이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국이 계속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하나의 신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하만국은 다 내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아주 공들여서 제국, 그 영광을 건설해 왔고 자기 소속으로 완전히 그 하나의 큰 몸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마귀가 일궈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국이 이 로마 제국까지 내려와서 이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가버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부분적인 영향밖에는 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일어나고, 그다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부분 또 좀 되다가 깨지고 이렇게 이제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은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혀 연합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연합하고, 또 바티칸과 뭐 이슬람과 공산주의 이렇게 막 다 연합해서 아마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이 찬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항상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1년, 2년, 3년, 4년, 그래 5년, 10년, 1000년 됐네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가 찬다 하는 것은 완성을 하는,
뭔가가 완성돼야만 오는 그런 끝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이것이 그냥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것을 제가 저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천년이라는 것은 때가 차기까지 주어진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다는 거죠.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한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은 어쩌면 이 성경의 의미를 좀 왜곡하게 하는 그런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시간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언제냐 이런 계산하는 부분에, 혹은 이때냐 언제냐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천년이라는 기간, 또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일종의 미혹입니다. 빗나간 관심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이때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성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완성해야 그 때가 차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개척되어 있고, 교회는 지금 뭐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그런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충만하게 성숙된, 완성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사, 주된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언제가 그때냐 이런 것은 그 완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완성이라는 것은, 때가 찬다는 것은, 이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제가 입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못할 수도 있고, 뭐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시간이 길어졌다가 또 일이 잘 되면 단축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집 짓는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한 뭐 2달 정도 잡습니다, 혹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습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내서 몇 날 몇 월 며칠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완성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축돼 가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내가 그 교회의 올바른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또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 그런 것이 또 전체적인 세계적인 연합의 그런 영적인 연합이죠. 뭐 WCC나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연합된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전 세계 교회들을 연결하고 계신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 나갈 것이고, 계속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과도 우리가 연결이 될 것이고, 하나의 거대한 그런 흐름들을, 그런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때가 참에 그 이제 천년의 기간이 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테스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지으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천년의 기간이 언제냐 하는 그런 것보다, 또 언제 이거 되느냐 그런 것보다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 부분에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로 와. 지금 안 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건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